주보, 주보에 또 올려놓기도 했고요. 또 그렇죠. 카톡에도 이제 주보에 올려져 있고 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깁니다. 물질 준비는 가난을 이깁니다. 힘을 예비하면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준비하지만 일꾼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힘도 준비하고 물질도 다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믿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건 다른 데 다 구할 수 있지만 영적인 믿음은 좀 하나님 주셔야 되는 축복이거든요. 그걸 미리미리 영적인 비밀을 준비해야 됩니다. 닥쳐 갖고서는 사단이 더 역사해 버리니까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 속에 훈련 받고 이게 다 영적인 믿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젊어지고 좋습니까? 우리 표정순 권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웬 랩런트가 와 있네. 그래갖고 얼굴을 자꾸 쳐다보다 누군지 모르겠어 도저히. 그래서 유영인가? 그래서 딱 보니까는 체형이 유영이 비슷해. 그래서 유영인가? 그래서 내가 뒤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 휴게실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박선장 누구 했더니 누구요? 누가 있지? 누가 하얀 옷 입어서 표정순 권사님이야. 그래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웃어대는지 이게 모자 쓰고서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이렇게. 근데 웬 랩런트가 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누가 랩런트가 누구지? 못 보던 애인데 이렇게. 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준비할 이유입니다. 믿음을 준비할 이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막 그 성전을 자랑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예수님 보십시오. 이게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지어졌죠? 60 몇 년? 예루살렘 성전 몇 년 동안 지어졌어요? 46년?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6년간이나 지어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자랑하니까 이제 감람산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제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언제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전쟁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설명하죠. 마지막 때.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말씀하셨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믿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말세는 어떤 때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때가 온다. 너는 말씀 바로 말세 때 그런 때가 오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 나온 것이 15절,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 없이는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말씀으로. 노아 홍수를 대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이 땅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바로 언약의 방주를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교훈으로. 그리고 거울로 주셨다. 소돔과 고모리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거울로 주셨다.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본으로 주셨다. 본으로. 그래서 그 멸망받는 그 재앙 시대에 그걸 갖다가 하나의 교훈으로, 거울로, 본으로 삼으라고. 그때마다 항상 말씀 갖고 이긴 것입니다. 믿음 갖고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뭐냐? 그냥 믿으면 금방 흔들려 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자, 신념은 금방 이렇게 막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라. 앞으로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가, 지금도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영국 같은 데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 없다 그러면 고발하면 이제는 이렇게 교도 잡혀가요. 이렇게 다원주의,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남 차별하지 말라. 다 길이다, 다 길이다.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어차피 서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래야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아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생기면서 막 그렇게 가지잖아. 이렇게 시대 자체가 마지막 때가 그런 시대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혼합 시대입니다. 복음이 막 섞이는 겁니다. 섞인 복음, 쉽게 말하면 대충 복음. 막 다 섞여갖고 이것저것 다 섞여갖고서 복음이 아니라, 유 목사님께서 비빔밥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비빔밥 이것저것 다 섞는 거 싫어한다 그러죠. 그건 밥이고 어쨌든 우리는 오직 복음인데 시대 자체가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막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대충 이제 맞추고 이 종교 전국 가서 서로 우리가 종교 통합하자, 연합하자 그렇게 하고서 오직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좀 믿음 다 떨어지게 된다. 사상 혼합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도 다 혼합돼서, 왜 복음만 빼면 모든 사상이 하나로 다 이렇게 혼합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은 혼합이 안 되거든. 오직 복음 하니까, 유일성으로 가니까, 자꾸 유일성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서로 막 이것저것 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다 같이 잘 살자서 사상도 같이 혼합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개인과 세대는 간다. 결국 개인은 점점 며칠 전에 여러분 떡국 먹고 한 살 또 먹었잖아요. 예나가 떡국 먹었으니까 한 살 더 먹었어. 요즘에는 떡국 우려 신정에도 먹고 구정에도 먹고 이제 나이 빨리빨리 먹어. 이제 신정에 떡국 먹고 구정에 떡국 먹고 심심하면 떡 사다 또 떡국 해 먹고 어저께도 우리 집 또 떡국 먹고 1년에 옛날에는 단 한 차례밖에 못 먹었거든. 그거 먹어야만 한 살 먹는다고 했는데 개인과 세대는 갑니다. 어쨌든 한 세대가 오면 또 다음 세대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우리 뭐 유빈 랩런트 뭐 군대에서 오래오래 있을 것 같죠. 근데 어느새 제대할 때가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이제 물려주고 와야 돼요. 물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 자리를 물려줄 생각해야 돼요. 금방 우리 여기 자녀님 계신데 이제는 내년인가 후년인가 정년퇴직 하거든요. 이렇게 학기에 얼른 후임자 또 세워놓고 보험은 지속가스라는 제재 찾아서 세워놓고서 또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지금 다락방 시스템도 이제는 지금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시스템 다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자꾸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갈등도 오고 막 문제도 오고 막 되죠. 근데 뭐 조금 그런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모든 이제 조직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하라 그랬잖아요. 복 받을 짓이라기보다는 복을 준비해요. 복.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라. 세상의 복이 있고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만 중요시하고 세상의 복만 위해서 늘 그거 준비하고 평생 그러다 이 세상 떠나가죠. 하늘의 복은 절대 준비하지 못하고 하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중요한 하늘의 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두 번째입니다. 신실한 일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꾼, 신실한 제자, 직원. 신실한 일꾼 준비가 중요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신실한 종이에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환도뼈 밑에다 놓고 손을 넣고서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어요.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딱 넣고서 이렇게 맹세하는데 그 전에는 환도뼈에서 어디가 환도뼈나 하더니 뭡니까 허벅지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에 있는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택하지 마라. 며느리죠 쉽게 말하면. 왜냐 가나안 7족속 31왕은 앞으로 다 멸할 거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갈 때는 가나안 7족속 31왕을 다 멸했거든요. 이렇게 물론 뭐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그 민족이에요. 이렇게 다 멸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바로 언약 백성 중에 선택하라.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 중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언약 안에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통하는 삶. 같은 믿음의 사람이란 그 얘기죠.
그리고 소유물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후손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종한테 모든 소유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이 며느리감 얻어오는 것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위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실한 일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믿음도 서로 통하고 그런 일꾼을 준비하는, 그 일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그런 사람 하나 찾았는데 그게 야손입니다. 야손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믿음이 통하고 그야말로 모든 걸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제자죠. 일꾼 준비. 세 번째는 사람인데,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 갈대아로 데려가지도 말라. 저 고향 가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 아니니까 거기 가서 사람을 택하지만, 그러나 내 아들 글리 데리고 가지는 마라. 거기서 사람을 선택해서 와서,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래서 같은 믿음의 사람, 뭔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 선택해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았는데 이름이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아 우르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람, 그 아브람이 낳은 아들 이삭의 부인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는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났어요. 그 친척 중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가문에 이런 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믿음의 일꾼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 믿음 준비하고, 세계복음을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엄알지지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혹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